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하니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적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장막 가운데 거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한 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는데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지만 건축은 다윗이 직접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건축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건축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집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한 겁니다. 언약궤를 모실 때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도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가 없지만 다윗이 너무나 성전 건축을 원하니까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또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원대로 다 해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 장소를 선물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한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가 없지만 다윗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착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다윗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다 모은 후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이 자신이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는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 모은 후에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어버이날 전날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하죠. 카네이션 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님은 알면서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 기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건축 자재와 재료를 모으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냥 기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풍족하게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후에 깨달은 거죠. 자신이 모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안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제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그냥 기특하게 받아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 말고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부족하고 못난 저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했고 앞으로도 뭔가 하겠다는 것도 순진한 착각입니다.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곁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의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